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수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원에 많으신 하나님, 2020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30일 말씀 잘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2020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해서 힘들거렸던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렸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0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되어질 2021년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계획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한 해를 살아가겠노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분명 여러분 오늘 추울 테니까 또 두껍게 입으시고 혹시 목도리 할 수 있으면 목도리도 하고 장갑 낄 수 있으면 장갑도 끼면서 오늘 따뜻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선왕이었잖아요. 요아스 곁에서 그 선왕이 되도록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동안 그 속내를 숨겼던 그 악한 신하들이 요아스를 꾀요. 그 결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화가 나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살려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이야기로 하면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불살라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라고 하는 걸 주신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기회입니다.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천국 백성이 또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마음이 돌아선 백성들이 이 예언자의 말을 귀를 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예언자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급기야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나서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여요. 요아스는요 악한 자도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여호야다의 말을 새까맣게 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죠. 남유다는 숫자가 적었던 시리아 군대에게 패하고요. 지도자들이 죽고 성읍이 약탈당합니다. 이 전쟁에서요. 요아스가 부상을 입어요. 근데 그 부상당한 요아스에게 반역한 신하들 손에서 암살되고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묻힌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밑에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로 미루어 보아서는 신하들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에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 모두가
그럼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여호와 신앙의 실증이 나서 자기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우상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러한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 보수하는 일에 힘썼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던 것이 솔직히 쉽게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아마 요아스의 신앙 상당 부분 여호야다에 의존했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 선한 일을 하고도 자신을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동안 섬기던 하나님을 헌식잔처럼 버리고 신하들의 권고를 쫓아서 우상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시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아스의 돌변하는 태도 솔직히 저에게는 좀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만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 나도 요아스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언제나 변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오늘 선했다가 내일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내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모두 도망쳤고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같은 입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편으로 원망과 불평 늘어놓고 한 손으로 선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죄를 쫓아 어둠을 더듬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니 나만은 예외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때문에 인간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인간이 변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마지막 등불을 지켜주셨고요. 주님 또한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으셔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토록 허약하고 변덕스럽던 제자들이 일관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것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더디벗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직 나만 믿는다. 느니 내 뒤에는 누가 있다. 라고 하느니 자신을 지키는데 돈과 권력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헛된 말에 여러분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하나님. 또 언제든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처럼 무익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손을 벌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23편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날이 많이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의 사랑을 축복하고요. 우리도 내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